2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원래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울리지 않나요? 마이크를 좀 잘 안 울리나요, 여러분들은? 내가 울리게 들리나 보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내가 가슴이 울려서 그런 모양이네. 네. 네, 좋습니다. 별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유년주일 학교 때 암송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나요? 네, 이거 제자 훈련 중심 주제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네베기토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네베기토는 성경 암송이 아주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 첫 번째 구절인데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암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하고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책에 유 목사님이 이런 그 일화를 썼어요. 독일 쾰른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끝날 때 어떤 그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식사 장소에 가서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 끝나고 그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 부흥회는 정말 저를 위한 부흥회였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목사님이 아유 그러시냐고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되물었어요. 그럼 집사님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러냐고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한 것이 목사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번에 이제 다 그분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내가 죽고 내가 그분들을 용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은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안 죽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실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실신했다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웃으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저작의 배경이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1장 1절에 나오는데, 갈라서 1장 1절 여기 이제 나올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기를 지금 소개하는데 1장 1절부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사도다. 왜 그렇게 써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원래 사도라는 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제자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거예요. 아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헌신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목회한 그런 교회인데,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1장 1절부터 다시 보여주시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자기가 말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그렇게 본인이 사도권을 자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주의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고난 중에서 나은 교회예요. 1차 여행 중에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하잖아요. 그때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정말 위협을 느끼는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를 많이 사랑했는데 힘을 들여서 그렇게 복음을 가르쳐 놨더니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6절에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하고 흡사하고요. 이신칭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그 가운데서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축소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두 가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한 후에, 그죠? 그렇게 말한 후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기의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인생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아마 여러분이 명석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분명히 암송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암송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못 박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닙니다. 이미 뭐 50년, 60년 전에, 그죠? 그 당시 주후니까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니까 그렇지만 굉장한 패러다임 시프트죠. 아니, 십자가형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형이고 그것이 끔찍한 형벌인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지만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골고다에서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손이 박히시고 발이 박히시고 그리고 창에 찢기셨는데 바로 그것을 내가 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아니, 내가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동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대단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을 얼마 전에 그 오인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당시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못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걸 가져왔더라고요. 정말 굵기가 내 거의 손가락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길이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못을 사실은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에 박았죠. 왜? 손바닥에 박으면 그 체중 때문에 찢기기 때문에 손목에 그렇게 박은 거예요. 그리고 발에 못 박히고. 제가 그 못을 보면서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다음에 좀 써먹으려고 목사님한테 어디서 구해라 그랬던데 아직도 안 구해왔어요. 네. 그 못이라는 것이 그냥 뭐 무섭다, 힘들다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것을 이제 동일시다. 내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동일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죽은 것인데, 내가 죽은 것인데 여러분, 뭐가 죽은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뭐가 죽었어요? 여러분의 목숨이 죽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다 죽은 겁니까? 뭐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는데 뭐가 죽은 거냐면 첫 번째는 나의 죄가 죽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선 신자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 테텔레스타이. 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혈은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나로 말한다면, 나에게 해당된다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와 그리고 현재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릴 때는 다 괜찮은 얼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런 죄악의 가지수들을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하루에 우리가 10가지만 지어도 3650가지고, 여러분이 20년 살았다면은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십 년 산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이 그렇고 전 인류가 80억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그것이 해당된다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그렇게 사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가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보면 한 53%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반 이상은 그런 고백이 없는 거죠. 그런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가 뭐 이렇게 변화된다든지 그가 믿음으로 더 성장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종교인의 모습만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고 그런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제자반 그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 사고 잘 나가는데 술 제일 많이 먹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예? 술 제일 많이 먹이고 나도 다 안수 집사라 막 얘기하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온갖 술수를 써가지고 승진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교회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정말 종교인이었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정욕이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그래서 여기 정과 탐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정욕이죠. 정욕은 사실은 굉장히 뉴트럴한 거예요. 나의 본성, 뭐 수면욕, 정욕, 먹고 싶은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여기까지는 이게 이제 본성이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더니 먹음직해요, 보암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요게 이제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인데 이 정욕을 사단이 이용해 가지고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욕인데 바울은 내가 이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유명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까 창세기 3장 6절과 굉장히 흡사해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거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것은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육신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하면끔 탐스럽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육신의 정욕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어쩌면 기독교도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욕심을 실현하려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2009년 6월에 어느 날 밤 영국의 그 자연사 박물관의 분관인 트링 박물관에 도둑이 침입을 했어요. 근데 이 도둑이 훔쳐간 것이 아주 화려한 깃털을 가진 코팅가 등 299마리의 새 박물관, 새 나르는 새 박물관 표본을 가지고 그렇게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범인이 잡혔는데, 범인이 누구냐면 20세의 플루트 전공자였던 에드윈 리스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유망한 플루스트가 이걸 이렇게 훔쳤느냐? 여러분 혹시 그 흐르는 강물처럼 그 영화를 보면 플라잉 낚시 하냐, 플라잉 피싱 하잖아요. 근데 그 플라잉 피싱 할 때 그 낚시용 바늘의 가장 좋은 재료가 새의 깃털로 만든대요. 근데 그 새의 깃털로 만드는 것을 에드윈이 아는데, 그래서 그는 이걸 팔기 위해서 거기에 침입을 해가지고 그 새의 표본을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이 희귀 깃털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전통 방식으로 낚시 바늘을 만드는 동호회 사이에서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는 화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의 이 젊은 플루티스가 그 대형 박물관 분관에 가가지고 299점의 표본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그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정말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죽는다, 매일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고, 또 요즘은 뭐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는, 그 많이 벌려는 욕망도 있고, 성취에 대한 욕망도 있고, 다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욕망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 내가 보니까 오늘도 내가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느낀 건데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11조를 드리지 말라라는 거야. 그건 구약 시대에 드리는 거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박하와 회양도 드리고 11조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10의 10을 드리는 건데 11조를 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욕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돈 얘기하면은 괜히 불편하고, 또 돈 얘기하면 교회가 마치
돈을 벌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 전도하는데 2억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돈이 다 어디에 나옵니까? 헌금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인간인지라. 그것도 결국에는 탐욕의 문제인 거예요. 정욕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을 못 박지 않은 거죠. 제가 언제 한번 11조에 관해서도 또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나의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정욕의 사이에 있는 것이 자아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저는 자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아가 신이에요. 제가 오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9가지의 신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9가지 신의 맨 마지막에 사랑의 신전 안에 있는 신이 가족의 신이에요. 가족의 신, 로맨스의 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그리고 나라는 신, 자아라는 신이에요. 나라는 신이 굉장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가 신이 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재밌는 건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것은 불순종이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항거 아닙니까? 그러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죄예요. 어떻게 알아요? SIN이라는 영어 단어의 가운데 있는 철자가 뭐예요? I예요. I. 내가 주인인 것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죽는 것은 자아라는 거예요. 내 죄가 죽고 정욕이 죽고 자아가 죽는 것. 자아가 죽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아가 죽은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은 말도 못해요. 죽은 사람은 말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뭐 꿈쩍도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상처를 주면 상처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칭찬하더라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상처 주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또 좀 잘하면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화내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와 함께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가 부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죄악된 모습으로는, 내 스스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기독교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의 존재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 옛 자아를 죽일 때 새로운 셀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셀프가 진정한 셀프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입니다. 새로운 자아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려 하려 함이라. 옛 자아를 내가 그렇게 죽임으로 새로운 자아, 새로운 셀프가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아요. 오늘날 제가 보니까 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화내고, 네, 그리고 성질 부리고. 여러분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내는 사람, 교회 안에서 성질 내는 사람, 아직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가 37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때 한 4년에서 5년 정도에는 제가 화를 조금 냈어요, 진짜. 우리 여기 강준우 전사 아버지가 강진원 선교사인데 그때 부목사였는데 한번 물어보면 알아요. 네. 근데 물어보지는 마세요. 제가 요즘에는 화 안 냅니다. 김효정 목사님 내가 화 내요 안 내요? 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원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화내면서까지 할 일은 없어요. 화내면서 할 일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도 돼요. 화내면서까지 할 일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들으니까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화내면 그 사람은 찍힌대요. 그 사람은 리더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 못합니다, 잘.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집도 팔고 자기 인생도 바치고 심지어는 딸도 선교사로 바쳤는데 자기 성질은 못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래요. 판단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그러는 당신은. 우리 주님은 판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특기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 설교 잘 안 듣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아유 저런 인간 저거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나는 그런 사람 잘 안 봐요. 네. 정필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왜 설교 안 듣는 사람을 보냐고. 설교 잘 듣는 사람들을 보라고 그래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은 다 제가 이해를 해요. 좋은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에서 좋을까. 네. 인정해주고. 여러분 인정하죠. 이게 사실 어려운. 내가 이제 한 60 되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제 말은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 돼. 아유 저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상처가 많은 모양이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상처가 크게 두 가지인데 A형 상처와 B형 상처가 있는데 A형 상처는 사랑을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할 때 상처를 받는데요. 그게 이제 A형 상처. B형 상처는 받지 말아야 될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바로 B형 상처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해당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다 우리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독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자아를 못 박고 정욕을 못 박고 죄를 못 박는 건 불교도 있어. 성철 스님이 그랬어.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는 내가 죽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어느 날 발견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아니에요. 사실 그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참선하고 금욕하고 죄에 대해서 죽으려 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뭡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것을 발견. 그런즉 이제는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다 인간성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성질도 더러울 수도 있고 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욕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찌질한 나, 허접한 나, 더러운 나, 욕심 많은 나, 그런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상당수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만 알고, 다시 한번 구주로만 알고 My Savior, 그러나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냥 내 변두리의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있긴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라이프캐쳐 여러분, 나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통치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있어야 돼.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그냥 믿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이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 정도 되면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전부인 거예요. 제자도의 결론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은 목사가 돼야 돼요. 사랑이 많은 장로가 돼야 돼요. 우리 서경장로님 저기 와 계신데 사랑이 많은 장로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은 권사님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안 보여요. 왜? 쪽팔리니까.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랑이 많은 사람 주변에는 모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따르더라고요. 자기만 똑똑하고 사랑이 없으면 늘 외로워. 힘들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사랑이 많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내 삶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정욕과 나의 자아가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이제는이 우리의 삶에 있기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놀라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변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